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교회는 아니더라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성실하게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때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들을 때에 잘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해요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사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은요,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사사가 필요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는지를 먼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시 우리는 모습이 똑같은 부분이 있진 않을까요? 자, 전도사님 뒤에 보이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떤 한 친구의 집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혹시 여러분의 집과 동일한 모양이진 않나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에 방을 잘 치우지 않고 맨날 책상 위에 쌓아뒀다가 일주일 뒤에 한 번에 몰아서 치운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잔뜩 화가 난 엄마가 전도사님에게 막 뭐라 하면서 방 좀 깨끗이 치우고 살아야지 이게 뭐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방도 혹시라도 전도사님처럼 지저분하지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만 있는 친구들이 방은 잘 청소하고 있는지 어지럽혀져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진 않은지 참 걱정되는데요. 여러분, 방을 처음에 책 한 권 쌓여져 있을 때는 금방 책꽂이에 넣어서 치우면 되지만 한 권, 두 권, 세 권 쌓여 있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지저분해져서 나중에는 치울 때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다 보니 엄마한테 잔소리를 잔뜩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하셨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내보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복이라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건데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처음에는 잘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는 말씀 하나도 잘 지켰는데 또 두 개도 잘 지켰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다른 지파가 전쟁에서 땅을 한쪽을 정복을 했는데 또 다른 한쪽을 쳐다보니까 그들이 힘이 더 세 보여. 그러니까 막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아유 요 정도는 괜찮아. 이쯤은 괜찮겠지 하고 타협을 합니다. 타협이라는 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주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땅을 바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채 다른 백성들과 더불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이좋게 사는 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문화도 다르고요. 믿는 신도 달랐어요. 근데 이 두 주민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문화도 이제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신도 같이 믿게 돼요. 하나님을 모두 다 같이 믿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주민들은 또 다른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다른 신들이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을 정복하지도 못한 채 우상 숭배하며 죄를 계속 지어가니 하나님께서 화가 아주 단단히 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김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경고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출애굽도 시켜주며 홍해도 갈라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며 너희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다 챙겨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말한 그 명령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문화들을 받아들이는구나. 너희들이 이것을 어찌할 것이냐. 어째서 그렇게 행동하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는지를 지켜보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할 것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40여 년 동안 지켜보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주던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기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며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지 못한 그 가나안 주민도 싹 하고 다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 직접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안아준 그 주민들, 너희들이 같이 섬기게 된 그 신들로 인하여 너희들은 전쟁을 벌이게 될 거야. 그들과 겨루면서 싸움을 하게 되고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며 너희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 수 없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자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마음속에 죄를 점점 쌓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방에도 책을 한두 권일 땐 괜찮지만 한 10권, 20권씩 쌓아놓고 쓰레기가 막 가득 차 있을 때 치우기 어려운 것처럼 죄가 하나둘씩 생기게 되면 그 마음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좁히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듣자마자 울며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어겨본 적은 없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점점 미뤄본 적은 없나요? 우리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성경 말씀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루가 밀리고 이틀이 밀리면 더 하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점점 미루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걸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매주 나왔던 그 당연했던 교회를 나오지 못한 채 우리가 3월부터 계속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성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괜찮아. 온라인인데 뭐 어때? 괜찮아. 집에서 드리니까 괜찮아. 괜찮아. 전도사님이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괜찮아. 아무도 보지 않아. 나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 두고 죄로 하나둘씩 쌓아놓거나 나의 욕심들로 하나둘씩 쌓아놓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돼요. 늘품어린이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잘 기억하며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매주 성실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전도사님보다 더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잘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잘 해보자 하며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늘품어린이 친구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찬양, 또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마음들을 잘 기억하며 매일매일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함께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늘품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